오늘 제목은 큐티인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잡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주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레위기, 레위기입니다. 지난번에 요 큐티인 바로 앞에는 마태복음 했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스가랴 했었고, 그 앞에 마태복음 했었고, 그거보다 앞에는 출애굽기를 했었었죠. 출애굽기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출애굽기 하면은 모세가 태어나고 누구의 공주의 아들이 됐다가 또 누구를 죽여서 도망갔다가 그 스토리는 다 기억나실 거예요. 다시 가가지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안 보낸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고 6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는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한참 동안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성막 짓는 이야기였어요. 성막을 막 짓는데 몇 규빗이 어떻고 제사 하는데 재료가 어떻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성막을 지칭하는 명칭이 하나는 성막이 있고 하나는 회막이 있었어요. 성막은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그리고 회막은 모일 회자 써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그래서 그 회막을 만들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씀하겠다 하신 곳이 회막입니다. 우리와 만나 주겠다고, 우리와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이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씀할 것이다 하셨던 바로 그곳 회막에서 모세를 과연 부르십니다. 만나자는 거죠. 이리 와라, 우리 여기서 좀 만나자.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레위기가 시작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 규례와 규범들을, 예배와 삶의 규범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리 와라, 이리 와, 얘들아 이리 와, 그리고 내가 이야기할게, 함께 이야기 좀 해보자 라는 것으로 시작하셔서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1장 2절로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물을 어떻게 드릴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한참 동안 갈 거예요. 여기부터 1장부터 쭉 갈 텐데 1장 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라고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거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건 아니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방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왔어요. 가축 중에서 가축은 이런 거죠. 소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태어날 때부터 길렀든지 또는 내가 어느 시점에 붙잡아서 길들여서 길렀든지, 내가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기른 것들이 가축입니다. 가축. 그리고 내가 정성과 수고로 길러낸 이 가축은 때로는 젖을 주고, 때로는 털을 주고,
때로는 짐을 날라주고, 때로는 밭을 갈아주고, 때로는 가죽을 줍니다.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생계 수단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중에 소중한 사람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 집에서 갖다 버릴 것을 주지 않습니다. 집에서 정리하다가 이거 저기 버릴까 하다가 이거를 저 사람한테 준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다 버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참 귀한 건데 내가 먹기에 아깝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줘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게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어디 갖다 버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내가 수고와 정성으로 기른 그 가축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여기서 드립니다. 주일마다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아깝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소의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4절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번제물의 머리. 이거 번제에 대한 이야기구나.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첫 번째 규례가 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번제. 참고로 레위기에는 제사의 종류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배우셨을 것도 같은데 아마 기억은 안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하나를 배우면 이렇게 2개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5가지의 5대 제사, 레위기의 5대 제사라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차례대로 줄줄이 나올 거예요. 오늘 나오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5개 다 말했죠? 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번제에 대한 규례인데요. 번제할 때 번은 불사를 번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축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전부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 불살라서 불사를 번해서 번제입니다. 이 전체를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의 조건들이 나오는데요. 3절과 5절에 보면은 흠없는 수컷, 수송아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4절 보면은 그 머리에 안수하면 속죄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이 제물 위에다가, 이 속죄 제물 위에다가 안수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희생 제물이 나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5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7절에 제단 위에 불 붙이고 나무를 놓고, 9절 물로 씻고 그 전부를 불살라 번제로 드린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이 수송아지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불태워져서 죽었습니다. 수송아지는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자기 잘못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희생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9절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콕콕콕 집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말로 들어서 이게 그림이 막
느껴지시나요? 좀 복잡하죠.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야 너네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되지, 야 이거 하나 더 해, 그거 너무 간단한데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지, 그거 너무 쉬워 보이는데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까, 이게 아니고요. 원래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미 멀리 떨어져 버린, 하나님께로 도망쳐 버린 우리 죄인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자체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죽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너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너희들에게 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 요런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와라. 그럼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할게. 거기서 같이 이야기하자 라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서 이게 복잡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해서 이 복잡한 규례가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죄 없는 송아지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단번에 뚫어버리셨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스스로를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목숨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신 것,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 주신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이 복잡한 모든 것을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 때문임을 100% 인정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다른 가축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9절, 3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소의 번제였죠. 그래서 흠없는 수컷, 숫송아지에 드려지는 번제에 대해서 나왔다면 10절에서 17절까지는 다른 가축들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3절에서 9절까지는 누구였다고요? 소입니다. 소는 지금도 비싸죠. 지금은 농장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사료도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소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의 소는 어땠을까요? 이 시절의 소는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비쌌을 겁니다. 소는 재산 미천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를 아무나 주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한테 만약에 하나님한테 나오려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부 소를 바쳐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당시에는 하물며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바치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이 제사의 제도인데,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양도, 염소도, 비둘기 같은 새들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규례를 만들어 주셔서 각각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새,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규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물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규례와 규범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원리와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 원리와 결과는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화제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여기서 이 화제랑 곧 나올 화목제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1장에 나오는 화제라는 이야기는 불화자예요. 불화자. 태워서 불에 태워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하는 거고, 저 뒤에 나올 화목제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불 태워서 올려드리는 화제라. 불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받아지는,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7절에서 이것들이라고 했었죠. 이것들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소만 기쁘시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등급을 딱 매겨놓으시고, 소는 비싸니까 너무 좋고, 양은 조금 좀 받아는 줄게, 비둘기 넌 비둘기 갖고 왔니?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각자 형편에 맞추어서 귀한 마음으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소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염소가 됐든지 또는 비둘기, 작은 비둘기가 되었든지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비둘기 조그만한 거를 가지고 오면서 옆을 딱 보니까 쟤는 소 갖고 왔네. 나는 이게 뭐야 이게, 나는 가난에 지질이 빠져가지고 이게 뭐야, 쟤는 이따만 소를 가지고 왔는데 참 이거 내가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또는 나는 이따만한 소를 가지고서 하면서 끌고 왔는데 쟤는 푸드덕푸드덕, 쟤는 저게 뭐야, 하나님 쟤는 안 받아주시지요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고 오늘 말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가 이딴 말은 소 가지고 오면요, 쟤는 비둘기네, 쟤는 양이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소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마음속에 교만하게 누구와 비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이만큼 갖고 왔으니까 저는 좀 잘 이렇게, 그 마음 정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이 말씀이 예배 때마다 울려 퍼지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늘 말씀을 이렇게 봉독할 때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남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렇게 레위기 1장이 마무리됐습니다. 레위기, 이 레위기 말씀 앞에서 저는 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100% 죄인된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잠잠하게 가져보았습니다. 레위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이세요? 저한테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레위기 하면은 여러 번 어렸을 때부터 성경 통독을 시도하다가 저를 좌절에 빠뜨린 책이 이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 어려워요. 창세기도 재밌고 출애굽기도 재밌었는데 레위기는 벌써 이 1절부터 이미 복잡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야, 이거 어떡하죠? 이제부터 우리 다 레위기 해야 되는데 우리를 여러 번 좌절시켰던 이 복잡한 레위기. 근데 이 레위기 복잡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치,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원래는 아예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했을 텐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올 수 있게 그래도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게 이 레위기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냥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나올 수 있게 뚫어주신 거지. 그치? 예배당 앞에 달려져 있는 저 십자가가 원래는 사형틀이었지. 예수님께서 저기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무뎌졌을까? 아무 느낌이 안 들지? 맨날 보니까, 몇십 년째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당연해졌구나.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당연한 권리인 줄로 생각하고 무뎌져 있는 저의 모습이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무뎌졌어요. 이게 은혜인데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원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도 못해요. 구약시대는 복잡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게 우리 너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의 마음속에 새기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